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시작하여 3장 17절 말씀 두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어떤 관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웬만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구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신구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말씀은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가지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의 구절이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원리로는 풀어지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의 원리로 푸는 것은 이건 풀어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은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이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의어입니다.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 뭐냐?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오순절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람 원리로 깨달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단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고통받고 못 박히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 이걸 이처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을 이토록 사랑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예수님 이야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기록해 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단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원리가 아닙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토록 사랑했다 이 원리입니다. 고통도 받고 못도 박히고 장사도 되고 부활도 하고 강림도 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하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말씀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독생자를 누굴 독생자로 알고 있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독생자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한 사람도 형제가 태어나지 않고 혼자 홀로 태어난 사람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남자 4명과 여자 2명 이상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요셉과 육신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만 있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까? 여러 명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독생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도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우셨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거기에 맏아들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아들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 어린 아기가 33년 동안 이 땅에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무덤 속에 부활했을 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앞에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독생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까지 지금 20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독생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독생자입니다. 보세요.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살아나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 영적인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독생자라 말입니다. 혼자 홀로 독자,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마지막 날 다 지옥 갑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죄가 사해집니까? 똑같이 죄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에게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태어났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한 아들은 누구냐? 아기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고 한 아들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기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아기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한 아들은 자란 사람이라 말입니다. 자란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성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아기는 우리에게 그저 낳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너희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상징적으로 사람입니다. 바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 무덤 속에 부활을 해야 왕이 되질 않습니까? 왜? 부활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왕은 기름을 붓지 아니하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왕들을 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이 중요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머리에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의 왕들이 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분, 성령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건 누굴 가리켰냐? 채찍 맞고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그분을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건 이후에 무덤 속에 장사가 되면은 3일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온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포성줄로 결박되어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지금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은 일반 유대인이 맞지만은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은 그때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독생자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2019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독생자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건을 갖다가 독생자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잘못된 방향으로 깨달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여기에 저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라고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뭡니까?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어디에서 눈에 볼 수 있고 예수를 어디에서 눈에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라는 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풀어지는 사람이 저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마다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걸 믿는 자마다, 그럼 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깨달는 자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그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어서는 되지 않는 분이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럼 보세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율법의 예수님은 믿어서는 될 대상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숨을 거두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은 자마다 마지막 날 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저주를 받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 이 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떤 사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론이 뭐냐? 율법의 결론체, 율법의 대명사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헛하는 겁니다. 헛하는 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뭘 조사하러 오시느냐? 이 땅에서 버려져 죽은 예수를 믿었느냐? 다시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두 가지를 조사하러 옵니다. 신앙인들에게.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는 지옥, 둘째 사망으로 보내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 갈 것이라, 이 두 분류로 판결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장 17절 말씀까지 두 구절을 다 깨달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3장 17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